샤바 샬롬. 우리 11번째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좀 강의를 하느라 좀 휴강을 했습니다. 휴강할 동안 여러분들이 문법책 통해서 자습을 많이 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지금 문법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명사편, 형용사, 관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거,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의 인칭 대명사니, 시시 대명사니, 대명사 공부, 그리고 이 동사편이 이제 가장 복잡합니다. 공부할 게 많은데, 되게 히브리어 문법을 하다가 동사편 이제 몇 번 하다가 보면은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동사편은 아주 기본만 공부하고서는 이제 리딩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자체를 읽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러고 가겠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운다 그럴 때에 저희 아버님은 대동강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수영을 아주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운 방식대로 저를 무조건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고, 또 우리가 해병대에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지네 아빠한테 그냥 집어넣고 살아남기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가보니까 YMCA 우리 애들 데리고 수영을 이제 배우는 보니까 아주 기초부터 호흡부터 또 기초 이게 운동하고, 그리고서는 물속에서 그것도 이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아주 차근차근 가르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어떻게 처음에 배웠냐, 우리 보면은 처음부터 문법 배우고 어휘 배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배우듯이 히브리 말 공부도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무슨 알파벳부터 시작하고 배우지 않고요. 바로 쉐마는 이런 것이다. 그러고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도나이 에카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러고는 애들이 자꾸 따라 읽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학을 공부하잖아요. 저는 그런 어학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고 히브리어를 성경책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은 이게 명사고 이게 형용사고 이게 뜻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제일 먼저 세워주실 때에 모세가 그저 돌판을 하나님께서도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히브리어를 쓰여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게 히브리어 그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편이나 뭐 알파벳 이런 것보다도 여기 직접 읽으면서 그 다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저는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히브리어를 강의할 때에 문법부터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요 40년 시비당했다가 마지막 남는 것이 대승 남아요. 다 도망갑니다. 한 주 만에 반이 도망가고 2주 만에 3분의 1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세계 두랍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거의 90%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교수들도 저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길래 학생들이 도망가고 그렇게 하냐 할 때는, 저는 당신들처럼 맨날 뭐 매주 퀴즈 보면서 문법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골라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는 하는 방법을 택했다 했더니 고개를 다들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고대 이렇게 언어도 다 공부하고 현대 언어도 공부해서 한 22개 언어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언어는 제가 이렇게 보고 읽고 또 기본적인 것은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요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외국어든지 공부하실 때는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성경, 영국 같으면 킹 제임스 바이블, 또 무슨 중국 같으면 중국 성경 번역이요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나.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영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이고
그리고 영어 사전이에요. 뭐 어느 나라나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국문법이라는 게 뭐 있었나요? 국어 사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문법이 된 거고 그것이 이제 국어 사전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주시경 선생님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그 훗날 최연배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만든 게 국문법이고 또 사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가르칠 때 그거는 언두드가 나던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인데 거기에 이청 도서관에 가보면은 언두우드가 최초로 만든 한글 사전이 있고 또 국문법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영어 번역 영문법을 거의 한글로 이래 가지고 처음에 국문법이 이래 가지고는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불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을 우리 1계명부터 이제 보면은 제일 1계명 문관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십계명의 1계명의 맨 처음에 말입니다. 여기 이제 천천히 읽으면 로 이흐웨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이. 이래서 적어도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오늘 처음 이 용어를 보신 분들은 서는 것이 우리나라 과 거꾸로 이래가 된다 이랬는데 이게 본래 우리 한글도 이렇게 썼어요. 한문도 본래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은 영어식으로 다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옛날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이제 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로 이후에 로 이후에 딱 읽으시면 돼요. 레카 레카 엘로힘 엘로힘 아헤림 아헤림 알파나이. 알파나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 읽는 분들을 해서 도움되게 로라는 게 라메드 그리고 알레프 이래가지고 로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흐웨 있게 하지 말라. 레카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 이흐웨 레카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하면 엘로힘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아헤림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있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헤림 아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드갓입니다. 딱 성경에서 엘로힘 나올 때 다 이거는 G.O.D 대문자 G.O.D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딱 두 군데만이 여기는 소문자를 써야 됩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알파네이 요거는 before me입니다. before me 내 앞에서 알파나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계명 1계명이니까 그대로 그냥 자꾸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10번 읽고 100번 읽고 있다 보면 10계명을 얼마나 많이 읽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there be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there is, there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here should not be 절대로 있게 하지 말지니라. 뭔가 other gods 다른 신들을 before me 내 앞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 자체가 없어요. 이거를 모노티즘이라 그럽니다. 유일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단신이라고 있습니다. 헤노티즘. 이것은 뭔가니 다른 신들을 인정하되 그 중에서 한 신을 택해가지고 숨기는 거.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이 본래 생기기 이전에 신들이 이제 쿠브라시라는 이 부족 출신이 무함마드 출신이거든요. 무함마드가 어릴 때 자랄 때에 자기 그 부족이 쿠브라시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이 360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주신이 달신인 바로 이 알라가 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라 신을 거기 하나 택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헤노시티즘이라 그래요. 단신교. 그리고 또 폴리티즘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일본에 가면 그렇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고 그를 인정을 해요. 그 중에서 신토이즘이라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그 폴리티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판티즘이라고 범신론이라 그럽니다. 힌두교는 보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전부 다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유네스를 믿기 때문에 전생에, 금생에 그리고 내생을 믿기 때문에 전생에 어떤 생물이 이 생에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또 다음 생에는 어떤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유네스를 밖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내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이 생에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여기서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 신자들이나 힌두교 유네스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 좋은 종교냐고 다 믿는다고 그래요.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 가보면 전도가 아주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버마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이런 데 가보면 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 자기들이 종교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만 유일한 복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신학도 공부한다 그러고 이런 분들이 얼마 지나다가 물어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죽으셨대. 그거 하나만 고쳐가지고 질문이 뭔가니 아니 예수님은 전생에 어떻게 사셨길래 이 생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참 우리가 이 유넷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말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대.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대. 그리고 다시 재림한대. 요 파트를 얘기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유네설하고는 틀이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딱 전할 때는 이분들이 또 생각을 달리하는데 거기는 십자가만 강조했다가는 꼭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도대체 천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신관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에는 철저하게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2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로라고 써요. 해놓고는 만들지 말라. 타아세 레카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는데 뭐를 만드느냐면은 페셋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테무나라고 자
그 다음부터 제가 말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이게 로 만들지 말라 타아세 만들지 말라 레카 너를 위해서 뭐를 파셀 아이돌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레이븐 이미지입니다. 이게 새겨서 만든 것이에요. 뭐든지 무슨 뭐 나무의 색이든지 또 무슨 철의 색이든지 진흙으로 이렇게 색이 만든 것이든지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새겨서 그다음 말려버리면 이게 바위가 되잖아요. 벽돌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패셀 아이들인데 그 다음에 보면 태대문화 어떤 형상이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바 샤마임 하늘에 미베알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아래로는 땅에 바알에서 다하트 이 아래로서는 이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아쉐르 그리고 바마임 이 물속에 어떤 것이지 만들지 마라. 다하트 라 아레스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샤마임 하늘인데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짐승들 뭐 독수리 매 어떤 것 그게 이집트에서 섬기는 매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바빌론에서 섬기는 독수리 형상 만들지 말고 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나르는 짐승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거 바알에서 이 땅에는 메타트 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곤충입니다. 풍뎅이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또 기어다니는 뭐 지렁이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이 무슨 사자, 곰 무슨 이런 모든 짐승들 만들지 말고 소의 형상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도 누굽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형상과 이런 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마임 이 물속에 있는 거. 이 물은 뭐냐면은 타하스 할라아사 라아레스 이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것이 만들지 않을 때는 물고기들입니다. 큰 물고기든지 작은 물고기든지 문어, 오징어 이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제 이계명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로가 또 나옵니다. 로 티시타하타베 그들을 엎드려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아바딘 이들을 섬기지 말라 봉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항목이 다 이계명이 이렇게 깁니다. 그 다음 항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하고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요. 아하보와 샤마이르 이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라핌 천대까지 카세드 은혜를 베푸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죄악을 3 혹은 4대까지 그 죄악을 보상하리라. 아온 하나님의 그 죄가 그렇게 보상하리라. 이렇게 가는 게 이계명이에요. 상당히 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 세부 사항이에요. 어떤 형상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던 것이든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타 튀시카베 이들을 예배하지 말고 로 아바딘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이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카세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을 계속 주리라. 요까지가 3계명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제일 긴 계명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럴 때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억하라 하고 자코르라고 이제 3계명에 말씀하는데 저 4계명에서 요거 이제 4계명하고 하나만 더 적고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티샤 이거는 이제 그 본래 나사라는 그 뜻이 립탑, 레이잡, 들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뭐를 at 그 다음 쉔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티샤 어떻게 했냐면은 헛되이 하지 말라. 이 헛되이를 라샤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 샤베 인베인이라는 영어로서 번역된 이 말, 이 헛되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가 죄가 없다 아니하리라. 거기 이제 4계명 끝이에요. 4계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레이자 부른다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세 가지 뜻이 보통 있다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스유스, 두 번째는 업유스, 세 번째는 세프토유스. 이런데 우리말로는 미스유스라는 게 오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유소라는 것은 남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둑질하지 말라 도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있는 대로 샤베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세 가지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 요 계명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흔히 좀 저주스러운 얘기할 거나 한탄스러운 얘기할 때 뭔가 하니 오마이갓이라는 얘기예요. 오마이갓. 이거는 여기 계명에 걸린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 이거 못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마이갓 하다가 그거 잘못돼도 또 주일학교에서 배우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요. 오마이갓이라고 갓 대신에 갓이라고 이렇게 바꾸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자기가 막 한탄하고 그 뭐 좀 약간 욕스러운 그런 이 얘기할 때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혹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그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스유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어비우스라는 것은 뭔가 니 남용 그거 기대 이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좋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합니다. 이게 그 어뷰스합니다. 이 남용을 합니다. 이게 다 헛되이 여기 계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도용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떠듭니다. 응? 최근에도 정치권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분명히 어떤 팩트를 감추고 만장일치로 뭐 결의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기권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장기 당내에서도 그 사람이 이제 아마 뭐 파면한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씀은 코 아말 아도나이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 이게 뭔가 하니 여러분 이게 본래요 히브리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다 자음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모음 붙이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따라 읽고 그대로 그냥 외웁니다. 우리도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도 들어가지고 귀 그냥 박힐 정도. 이게 뭐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뜻이거든요. 이 코는 이렇게 thus, 그리고 아마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해서 이 말씀이 유명한 모든 선지자들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거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기를 키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면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항상 이겁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 아마르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인데, 이런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해놓고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삼계명에 로 티샤 엣 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우리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레 샤베 도둑질하지 마라, 헛되이 읽히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계명만 그냥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헛되이 하지 말라, 인베인, 뭐 영어로서는 인베인 이렇게, 혹은 인베너티 이렇게 헛되이 하지 말라, 뭐 이것은 그냥 가치 없기 서지 말고 하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리학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계명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미스유스하지 말고, 어비유스하지 말고, theft use,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세 계명이 첫 번에 10계명 시작했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여기서 1계명에서 3계명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기초가 돼야 그 다음 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5경 5, 6, 7은 인간과 인간 관계가 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가 나오고, 그리고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거라, 그리고 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도 우리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간음의 그 뜻이 뭔가니, 타라프라는 게 뭔가니, 우리가 막 음욕이 불타는 거 그런 거예요. 너 이거 불타는 거 그거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욕, 이 남에게 간음하는 거, 이것이 막 불에 막 타가지고 못 견디는 이런 상태로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과 인간의 곡 3계명하고 그 다음 8, 9, 10계명에서는 뭔가니, 도둑질 하지 마,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이웃의 집안의 거 탐내지 말라고. 그 탐내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것은 그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소유물, 모든 그 짐승들을 탐내지 말라 하고, 그게 이제 10계명에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요거 3개 계명은 인간과 우리 자연의 관계, 우리는 물욕의 관계,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이제 4계명은 조금 제껴놓습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때 안식일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 7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성, 그리고 8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런 거를 뭐라고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냐면은 보면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가 1계명부터 3계명에 나오고,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관계는 5에서 7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대물관계, 인간과 우리 어떤 자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다른 신들을 잊지하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대히 일컫지 말고, 그걸 이제 대신관계가 나오면은, 대인관계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대물관계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게 보면요, 9계명에 보면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아니에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게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지 성경에는 엄밀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구약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거짓말에도 영어에 보면 그렇습니다. 화이트 라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 라이가 있고 화이트 라이는 이 뭔가니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슨 표현할 때도 보면은 반어법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근전이 아니라 이게 차갑는데도 뜨겁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뜨겁다 하는데도 차갑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 애들에게 딱 대중탕에 들어갈 때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그러면 딱 가서 아버지가 참 시원하다 너 들어오너라 했더니 이놈이 들어갔다가 보니까 뜨겁거든. 시원한 게 아니라 아이고 요즘 세상에 믿을 놈이 없네 하고 애들이 그렇게 불평하듯이 그거 우리 표현이거든. 그게 진짜 시원한 게 뭔가니 아버지는 그 찼다 그게 뜻이 아니고 온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조화가 이르니까 그게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냐가 아니거든. 선지자들도 하나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반대 급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 성경 실제로 화이트 라이 있잖아요. 라합이 이집트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자기 펠로스가 따라온 거예요. 야 여기 이스라엘에서 온 간첩이 있었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도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이 길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라합이 거짓말인 거 맞아요. 그런데도 이 집안의 온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쪽에는 좋은 일을 했지만 자기 나라 쪽에는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내가 어떻게 낳았어요 할 때는 유치부 다닐 때는 애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아빠 엄마가 정자가 또 난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야야 너 다리 밑에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릴 때 우리 참 궁금했던 것이 나는 그럼 어느 다리에 태어났냐고요. 어머니께 기회 보니까 어머님이 그때 내가 울산에서 있을 때 너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부산에 갔을 때 영도다리 일부러 가본 겁니다. 내가 이거 어디 여기서 주워왔나 했더니 뭐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머니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 그거는 화이트 라이거든. 애가 크면은 이제 알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삼일체에 대한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성분이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정통을 얻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보여주신 것만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야기도 설명 안 해버리는 게 여기 정통입니다. 이단에서 그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버리거든. 그런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신비한 부분이 남겨둬야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맨날 눈 뜨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지구를 떠나서 지구가 돌아오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아니면 이 지구 끝까지 우리가 가볼 수가 있으며 우리 태양계 지금 은하계가 10억 별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우리가 세어본 적이 없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 떠도 바람 부는 것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있는 적외선, 자외선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CT 촬영할 때 보면 그 비치는 MRI 촬영이나 CT 촬영 그 빛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가시광선밖에 안 보입니다. 가시광선도 내가 어저께 뭐 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빨간, 노초, 파란보 7개의 무지개 색깔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세계에서 쭉 하는 얘기를 있더라고. 뭐 유럽 어디 가면은 4색만 얘기한대요. 미국에서는 5색만 얘기한대요. 또 어느 나라는 그 20색 얘기한대요. 우리 한국에는 7가지 색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 남보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은 그냥 한국 초등에서 배운 거고
우리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게 4색도 얘기하고 5색도 얘기하고 꼭 7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 내가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 신호등 이렇게 보면은 신호등이 한국에서 말이죠. 빨간불, 파란불하고 이 파란불 바뀐 지가 한국에서 벌써 30년 넘거든요. 미국식 따라가지고 녹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린 컬러로 바뀌어 있는데 그건 지금도 우리가 파란불 얘기한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있어가지고 파란불인데 애들 보면 파랑이 아니고 지금 녹색이거든. 엄마는 녹색하고 파란 게 규정이 안 되네. 우리가 어릴 때도 얼마나 우리 헷갈린지 모르겠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에 파랄 거예요 하고 우리는 파란 걸 배웠거든. 근데 녹색이거든 전부 다. 녹색 우리는 파란 걸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 파란 쪽게 그 하늘을 파란색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여름엔 여름에 이 녹색인데 이거를 파란색으로 우리가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벌써 바뀌는 기지가 뭐 몇 년 되는데도 습관상 우리는 파란색으로 얘기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삼일체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우리요 모르니까 자꾸 궁금해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신학교에서 제가 그 물을 때도 항상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소개가 주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지 요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랑 자체가 성부다. 또 사랑의 화신 인카네이션 된 게 성자 예수입니다. 또 성신님은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돼서 사랑이 제일 최고 열매다 하죠. 그렇게 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 빌리그레 하면 우리 어릴 때 한국에 1973년도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빌리그레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김중문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우리 태양처럼 이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다. 또 물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얼어버리면 고체라 그러고 녹으면 액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끓여서 수증이 나면 기체가 되듯이 삼위일체는 이런 것 같다 하고 설명하는데 그냥 우리 알아듣기는 참 쉽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그 교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초대계 이거를 양태론적인 이단론으로 잘 분류됐던 그런 설명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그게. 그 뭔가 하면은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기체 고체 익체 그런 식으로 또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가면은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내고 아이들은 아빠라 부르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르는 이런 설명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가장 맞느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나오고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참 보고 싶었거든요. 그가 미리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은 번개, 우레,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쳐다도 못 봤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 적으면서 이제 그게 호렙 동굴 앞에서 그가 있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모세가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받아갈 때 굉장히 하나님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주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때 뭐 번개 치고 막 이게 불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볼 수도 없었는데 내가 자기가 봤던 것은 하나님이 가시던 물에서 막 불타지 않는 거기에서 미쳐나다시 하나님 그것만 본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녀석 뭐 그렇게 알고 원하느냐 그러면서 너 꼭 그거 보고 싶으면은 너 저 바위에 딱 옆에 숨어 있거라. 내가 그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은 너는 내 바로 정면을 못 봐. 너 보는 순간 너는 죽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뒷모습만 내가 그래도 보여줄게 하고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옆에 지나가면서
반포하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네와 잘배어가 풍성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게. 그런데 자꾸 보기를 원하니까 뒤에 등짝을 봤다 이래.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막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오니까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제발 좀 이거 가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에 그 이제 탈리트라는 이거를 썼습니다. 그 지금 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썼던 탈리트를 지금도 쓰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면사포를 이렇게 쓰게 된 그 원인이 그게 나오고,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까지 쓰지 않고 이 키파라는 빵떡 모자는 이제 쓰고 기도가 갑니다. 그 전통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럼 모세를 광채가 났다라는 카란이라는 이 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거든요. 카란. 그런데 요거를 카란을 케렌으로 읽어버리면 이게 광채라는 말이 뭔가니 뿌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레티노 번역에서, 캐톨릭에서 레티노 번역할 때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볼베이트가. 뭐라고 번역하니?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들 때 모세 얼굴에 진짜 요즘 붉은 안마처럼 뿔을 이렇게 달아놓는 그거를 이렇게 잘못, 그 번역 자체가 얼마나 이게 후대에 끼치는 영향이 큰지. 그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게 뿔이 났다는 것은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보세요. 대신 그리고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이 10계명 9개의 요거를 한꺼번에 묶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에 다 회복되는 날이 언젠가니 4계명, 안식, 샤바트 요 법에서 우리 따라합시다. 샤바트. 샤바트. 예, 요거를 이렇게 이것이 B가 두 개입니다. 샤바트라고. 이 샤바트는 말이 안식이란 말인데 이 원질 본래 뜻이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 토요일 지금 오늘 우리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는 하나님께 예배이자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9가지 계명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왜 일도 하지 말라, 무슨 옷도 뭐 수선하지 말라, 의식주에서 다 하나님이 금하시고 모든 짐승들이고 뭐고 다 스탑을 다 시켰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요게 사바트가 회복의 날인데 회복을 방해하는 게 죄거든요, 죄.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우리 교회 거신 얼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4계명에서 모든 것을 안식하라 할 때 거기에는 죄도 안식하라 그 얘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막 뻥 터졌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안식일 하나님이 이걸 다 금지하는 것도 그날 죄도 안식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죄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산식일 때 회복이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요게 7년 단위에 들어가면은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이 되면은 반드시 1년에 그 땅을 쉬어줘야 됩니다. 휴경기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그래야 그 다음 6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거를 재충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는 반드시 재충전하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거 회복이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월십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다 회복해 준다. 그래서 안식일 때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형제들과 끓는 관계 있잖아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주고, 다 우리 잊혀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런 거. 발에 서로 발을 씻어주고,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이 짐승들도 말이죠. 일 시키면 안 돼요. 다 쉬어주게 하고, 땅도 쉬어주고, 짐승도 쉬어주고, 노비도 쉬어주고, 모든 남녀 종들 다 나그네들까지도 안식일을 다 지키게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계명인데 1계명, 2계명, 요거 대물 대신 대신 요게 약방의 감초처럼
이 4계명이 샤바트이기 때문에 샤바트 샬롬 모든 것을 중단하라. 그러면 샬롬이 여러분을 올 것이다. 이런 샬롬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이 유대인들이 샬롬 인사 가운데 최고의 인사가 샤바 샬롬 인사예요. 우리 이날에 모든 걸 회복하자.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답 하는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전체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관계인 이것을 우리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다 천천히 한번 다시 읽읍시다. 로 이흐웨 레카 로 이거의 레카. 엘로힘 아헤림 엘로힘 아헤리. 알파니 파나이 알파나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게 there are를 갖다가 there shall not be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로타입니다. 요게 로타. 요게 보면은 2인칭이거든요. 요때부터는 thou shalt not. 너희들이 만들지 말게 mak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패셋 어떤 이미지 각인된 그런 아이돌 이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지 만들지 말라. 이러고는 절대 로타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어기면은 완전히 신성모독죄로 죽는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도 thou shalt not 이러면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현대 번역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뭐 do not make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거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거예요. thou shalt not 이것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는 어보미네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보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거 나오면은 돌로 막습니다. 죽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다가 신성모독죄로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원본은 바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뭐 성전을 올라 내가 뭐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막 이게 뜻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신성모. 그러니까 어보미네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 십계명에서는요 다 로 이렇게 나와. 로타 그다음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이 계명도 우리 다시 한번 따라 읽읍시다. 로타세 레카 페셀 예 이게 이제 이미지라고 페셀 이거. 그다음 여기 이제 3계명도 갑니다. 따라합시다. 로티사 에트셴 요거는 이름입니다. 이름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그다음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샤베 러샤베 요거 뭐가 아니고 르입니다. 러 아닙니다. 예. 러샤베 이거를 인베인 이렇게 헛되이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지 말라. 그거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는 내가 절대로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 것이 이제 3계명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히브리 단어 보여주신 분들도 관계없습니다. 이 내용이 자체가 중요하니까 우리 이 10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계명과 3계명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는데 오늘 우리 토요일 날 안식이 되잖아요. 샤바트 날은 이거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다른 신들을 섬긴 거 이때면은 이날 회개하는 거예요. 또 이날 무슨 어떤 우상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었다면 그거 다 없애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용했거나 남용했거나 도용한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청소해 놓고는 또 이제 다시 또 6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를 7년 만에 하는 것을 안식년이라 그러고 7년에 7년입니다. 77이 49 다음에 50년 때를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내일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해란 말이 희년이란 말입니다. 희년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 게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 자,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씁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을까요? 요벨. 요거는 요드, 콜론, 베이스, 라메드 그리고 세레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요벨이라고 읽어요. 히브리말로.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니 희년이라고 주빌리라고 번역해요. 주빌리. 우리 따라할까요? 주빌리. 우리 명동에도 우리 영어권 예배당이 있는데 황중수 목사님의 큰아들이 여기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이 주빌리 철치입니다. 희년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주빌리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희년이라고 번역하고 희년,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희년을 선포한다. 이게 뭔가니 7 곱하기 7이에요. 7 안식년이 7번 온 거예요. 그럼 이게 49년 아닙니까? 49년 그 다음 해를 50년째입니다. 요 날을 주빌리라고 그래요. 요벨. 이 달에는 3가지 해야 됩니다. 모든 노예들 원상복귀 시킨 날이에요. 노예가 됐는데 주빌리가 되면은 다 풀어줍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를 자유를 두 분이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체를 주빌리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두 번째로 땅을 내가 없어가지고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이 주빌리가 되면 이 땅을 원주인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주는 날이에요. 이 주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을 우리가 침탈했는데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거예요. 주빌리 때 그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88년에 BC 588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딱 주빌리 때에 538년에 그들이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자체는 49년 한 거예요. 50년째 주빌리 돼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와서 20년 후에 70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지 70년 만에 다시 이 성전이 복구가 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자체는 49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빌리 때 해방을 받은 겁니다. 이게 종살이의 해방을 다시 그리고 땅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주권을 읽을 때 이렇게 해방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만에 해방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관념에는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 독립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빌리에 그들이 해방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들이 또 다른 주빌리 요벨이 오고 있다고 보고 이 오면은 그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벨의 사상이 있다라는 거. 그 요벨이 바로 지금 금방 얘기했던 안식년, 이거 샤바트 여기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되고 요 중간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니 샤브오트라고 얘기합니다. 샤브오트. 이 말은 뭔가니 샤브오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안식년이라는 뜻이에요. 안식년. 그러니까 샤바트는
7일째. 요거는 샤바트는 7년째. 요거 요벨은 77이 49, 49년째, 50년. 그래서 이 50이라는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펜타코스트, 펜티코스트. 펜티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고 코스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쯤에는 오순절. 오순절은 77이 49 다음에 50일째. 50. 이때 그때 하나님이 성신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이거를 펜티코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십계명 기초화돼서 이런 샤바트 생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있는 원어를 통해서 쭉 공부하면 이렇게 기쁜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공부를 어느 크리스찬들은 꼭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시간에 이런 원어 공부를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런 거를 복습해 보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이제 영어를 읽어도 한국어를 읽어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확실히 삼계명 전체 내용이 우리는 막 우상만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 하늘에서는 하늘의 모양 땅에서는 이 땅의 거 물 아래 있는 거 어떤 것이든지 이게 투문화 폼입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이거를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를 보호하지만은 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이제 그 커맨드먼트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알라핌 1000대까지 내가 하나님의 카세드 은총을 주시겠다. 이것이 이계명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 3계에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 일컫지 말라. 우리는 그냥 샤베라는 말이 망령되이라고만 단순히 배웠는데 유대인들의 문헌에 들어가 보니까 망령되이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미스유스 오용하지 말고 또 어뷰즈 남용하지 말고 또 theft 하나님 뜻을 도용하지 말고 이것을 다 이렇게 청산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때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토요일 날 또 원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귀한 십계명을 우리 또 시작을 하였사오니 이 한 계명 계명 잘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깊이 깨달아 또 말씀 속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이렇게 안식을 주시고 샤바트 우리 7년 안식년을 주시고 또 요벨 또 희년을 주신 그 빈 뜻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들이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지키는 우리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샬롬.